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확인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탑뉴스라고 뽑을 수 있다면 역시 남아공의 넬슨 맨델라 전 대통령의 서거일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김연아 우승이 더 탑뉴스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조기 개항을 월요일까지 3일간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11 때도 3일 동안 조기 개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이 여호와 증인이었느냐 감리교였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이었다는 그 근거는 이제 자기 첫 번째 부인이 또 자기 누이가 그리고 친지 중에 몇 명이 이제 여호와 증인이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감리교라고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이 이제 감리교고 학교를 감리교를 다니고 넬슨이라는 이름도 감리교단에서 받고 그리고 감리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이랬던 뜻이죠. 사실 그쪽이 더 가깝죠. 그런데 제가 이런 그 말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그 믿음이 남들이 이 사람을 정의해 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감리교인입니까? 여호와 증인이다, 이단이다 하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까? 그 속에 자기 믿음이 예수 안에서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감옥에서 27년 있는 동안에 이분이 가장 두려워한 게 있었습니다. 죽음이나 어려움이나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바깥에서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돼가면서 열심히 뛰다가 그 모습이 너무 과격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그 평방 5m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방에서 27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의 영향력이 힘이 생겨서 그 나라가 굴복을 하고 그 남아공이 인종차별 법을 철폐하고 그를 석방하게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분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나보다도 나 자신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고 성자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크게 부르고 크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두려웠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에 내 모습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그걸 좋아할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나를 더 크게 보고 더 위대하게 보고 더 성자로 보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어디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불러주면 제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내 모습이 나 자신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파에 속했냐? 어느 교파가 안전하고 기독교에서 공인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참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아무리 정통 크리스찬 안에 있어도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단이라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도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인 것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고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너무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불려지고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속임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종이 되고 군사가 되었느냐, 이 인정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사느냐, 예수님의 종으로 군사로 순종하고 충성하느냐가 나와 내 믿음의 실체예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불러주는 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실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나 자신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오실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땅에 오든 말든 구원자로 오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자다 하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게 사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걸 믿는 사람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구별해서 살고 있때는 세상을 사랑하고 잃은 영혼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 데는 의미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신방을 갈 때 보면 정확한 시간에 이제 들어가기를 준비를 하죠. 집에서부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보고 한 5분 전에 도착해서 그 주변 어디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찾지 마세요. 저 어디에 있나. 그러는 이유가 좀 일찍 가면 당황하고 늦게 가면 실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복잡하죠. 예? 일찍 가면 왜 이렇게 주책 없이 일찍 왔다 그러고 늦게 오면 예의도 없다고 그러고 뭐 저렇게 시간도 안 지키냐고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렵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런데 가장 편안한 방법이 뭡니까? 아무 때나 가도 임으로 온 관계가 되면 돼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오느냐? 누구 편이냐? 나는 그렇게 됐냐? 안 됐냐?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이물어지면 언제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을 자꾸만 우리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누구고 나는 이랬으니까 나는 이러한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됐으니까 I'm ready. 의입니다. 의.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믿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임으로 온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아무 때 오든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임으롭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대강절, 오늘 둘째 주입니다. 주님이 물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일반적으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이 정말 내 사람으로 알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목사다. 이런 거 갖고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이 내 속의 사람이, 기독교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종교의 이름이에요. 그 기독교 시스템 안에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뭐가 됐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세례를 받는 믿음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라는 거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의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여기서 나에게 상관이 있고 내 속에 살아계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슨 타이틀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냐, 진짜냐, 가짜냐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넬슨 맨델라가 만약에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감리교고 뭐 제이씨 잭슨이나 마틴 루터처럼 나는 목사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 했다면 저런 영향이 크지를 못합니다. 그 타이틀이 아무 상관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넣어주신 그 영생의 그 힘이 실제 생활 가운데 나타난 그 믿음에 증명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내 믿음을 있다 없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그래서 오늘날 뭐 이단이다 아니다, 예스, 뭐 교리적으로 그렇죠. 천주교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장로교에 나와서 다니면서도 그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틀에서 자꾸 안전함을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신령과 진정의 믿음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주님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살아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제도와 사람들의 개념과 세상, 이 사회, 문화, 인종, 종교, 심지어는 우리 믿음을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교리나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이런 걸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보다 갈릴리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 낮은 모습일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내용이 요한보다 많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다고 했어요. 갈릴리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어부들, 가장 그 천한 사람들. 자,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와 요구에 맞지 않는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거부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믿는 데는 믿음의 가치 자체가 믿어야 될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오신 거예요. 자, 갈릴리는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계절에 겸손해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분이 천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나는 또 이런 죄인이니까 저절로 주님이 찾아오자. 아닙니다. 내가 낮은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한, 5m 평방, 5m 그 방, 또 사람들이 문화로, 말로,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장소와 시간, 거기에 갇힌 사람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사람의 제한을 넘어오신단 말이죠.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귀하게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섬기는 종교 시스템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죄인이라는 여자, 그리고 성경의 그 죄인들 여자들과 대화한 내용들이 한 장을 차지한다든가 많은 절수를 차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께 귀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희들이 낮은 자로서 천한 자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만나고 싶은 임으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낮은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제한이 아무리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혹 성도님들 중에 사마리아 같은 입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수치스럽다고 하고 더럽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구원을 못 받는가? 주님은 그걸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를 정해놓는 거예요. 저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 사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린애가 운다고 말리는 그 이용으로 자꾸 목사님을 쓰면 어떻게 해? 애가 막 울으니까 얘 목사님 온다, 울지 마. 걔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아니, 애하고 목사님이 가깝도록 해줘야지. 어른들은 안 그러시나? 야, 저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야, 무서운 목사님이야, 은혜가 하나도 없어. 아니, 이래 놓으면 영적으로 어린 애들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가까워지냐고요. 목사님 오나 웃지 마. 그러면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일부러 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낫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그런 제한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5m 독방에 사는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문 때문에 곤란당하는 거 있어요? 억울한 그냥 말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 잘못된 거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인종도 그렇죠. 제6시 정오 12시죠.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떼약볕에 가장 더워서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는 그 시간에야 우물에 나올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삶이 그랬던가 봐요. 남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을 때만 나와서 움직이는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사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창피한 삶이 있습니까?
또 창피한 사람, 나는 뭐 그래 난 어땠다 이렇다고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의롭다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든 그런 시간입니까? 그런 나이입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일부러 그 시간에 찾아오신다. 자,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람들이 만나주기 싫어하고 특히 믿음이 없고 정말 믿음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 같은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자, 주님은 사람을, 세상을, 사회를, 문화를, 인종을, 종교를, 심지어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10절에서 뒤에 24절까지 긴 장이지만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10절에서 12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무엇, 이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주님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되겠어요? 물 한 바가지?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 줄 수 있겠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겠죠. 주님이 그걸 달라는 이유는 그걸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그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라 하는 거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나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자체, 그거 자체예요. 그거를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그 모습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은 이 여인이 지금 드릴 수 있는 그거 하나입니다. 현실에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저는 혼자 부흥회를 하고 싶으면 배너라는 영화를 가끔 봅니다. 배너. 이 좀 길지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도를 해요. 이거 보면서 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배너, 주다 배너가 그 유대인 중에 제일 부자고 제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도 못 지키고 자기 가정도 못 지키고 자기도 못 지키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과연 가진 게 얼마나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끌려가다가 너무 특별한 죄수로 취급을 받아서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하죠. 그래, 물 한 모금만 먹고 싶어서 갈급하다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그 큰 화면에 이쪽에서부터 큰 손이 들어오면서 물이 얼굴을 샥 적십니다.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는 물이 샥 적시면서 어루만지는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다 만져주니까 정신을 차리고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나. 힘을 얻고 다시 먼 길을 갑니다. 가면서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가는 길에 만나요. 이때 알아보고 물을 떠서 예수님께 가져갔는데 입에 대는 순간 로마 군인의 발길에 주지를 못하죠.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고 그 뒤를 걸어가는데 화면에 보면 배너의 손에 바가지가 탁 서 있어요. 목사님은 영화를 어떻게 보시길래? 저는 그 바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받아 먹지만 물 한 모금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뭘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집 신방 가서 말씀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거 is good deal. 예수님이 지켜주죠. 은혜 주죠. 그리고 평안 주죠. 구원해 주죠. 영원한 생명을 주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ood deal. 근데 주님이 그런 good deal, 우리에게 good deal이지만 자기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자기 목숨을 지불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수는 조상 야곱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오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물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어떤 바가지를 찾으세요? 한 번 먹고 시원한 물을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끼리 만드는 프로덕트 찾지 마세요. 우리를 스스로를 살리는,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면 우리 생명을 살리는데 그냥 세상에 잘 살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수가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교파다 뭐하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단은 뭐 동성연애 이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다 동성연애자가 되나? 여기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소리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교단에 들어가면 자기 믿음이 그렇게 되나? 아니 뭐 지금 방어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 내가 여기 이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통째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겠으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자.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모시고 참 생명수를 마시려면 그런 틀들을 빨리 버리세요. 16절에 보면 주님이 때 왜 그토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토록 원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 나눴죠. 믿음을 멀리서 듣고 인정하고 그냥 관념으로 믿기만 하는 것, 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자, 아까 그 첫 번째 단계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관념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되면 뭐가 바뀝니까? 속에? 주인이 바뀌죠.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영접돼서 들어오면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 과정이 없으면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게 진리입니다. 듣고서 그걸 믿기만 하는 건 개념 속의 믿음이지 아직 삶은 주인은 자기야. 예수님이 정말 영접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면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이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의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이 그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재밌게 의지하고 살아도 사람은 모두 자기 유익 있을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믿음이 하나가 되면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로 사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는데, 믿어봤는데 안 됩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에 19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진정 무엇인가? 주님이 찾고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은 진정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넬슨 맨델라가 보여준 것처럼 저 사람 도대체 어느 교파냐? 믿음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기회일 뿐이에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내 속에 진심, 진리와 내 속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성령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효자가 뭐를 만지면 효도하려고 만지는 거예요. 불효자가 뭐를 만지면 불안해. 효자가 이불을 만지면, 부모를 덮어주면 참 부모를 생각하는구나. 불효자가 이불을 덮어주면 이 녀석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저럴까. 믿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에 지금 이런 관록과 이런 것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그 속에 신령과 진정,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불안하지 않죠. 죽어도 알아줘, 저렇게. 최명신 장군처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 생활에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유대인들처럼 타이틀도 없고 인정받는 것도 없고 나는 그런 곳에 살지도 않고 이렇지만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어온 관계가 돼서 정말 진정한 성도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것으로 무엇이 되라, 그것으로 증명받아라, 그것으로 어떤 뭘 보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주님과 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믿음이 세상에서 공표되는 이런 모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알아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삶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